하겠습니다. 다 같이 계신 곳에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set up a banner for those who fear you, that they may flee to it from the bow.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진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께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장, 통일 찬송가도 23장입니다. 만입이 4개 있으면 we'll sing hymn number 23, Rejoice, the Lord is King together.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놓아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look back in our past week and as we remember our sins to the Lord, let's repent as we pray.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기억하면서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저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 숨기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저의 욕심과 자만과 포악함과 여러 가지 필요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에 공부한 것들 성리를 낸 것들 주님께 온전하지 못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한 것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And I am sure of this,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bring it to completion at the day of Jesus Christ.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볼수록 주님 앞에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눈에 더 띄고 주님 앞에 움츠러들고 수치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저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한 모습들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순종이 나올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예배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0장, 통일 찬송가는 338장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We'll sing hymn number 280, Father, I stretch my hands to thee together. 서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 형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time that we can come together for worship. Thank you that you bring us together. Give us faith in you. Help us to look towards you. Father, we thank you for how you are gracious to us every single day. Thank you that you carry us along when we are weak and we fall into temptation and sin before you.
Father God, we thank you for cleansing us and making us whole again every time we come to you. Father God, pray that you will fill our hearts with confidence in that you are here to make us whole until the day Jesus Christ comes again.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올 때 저희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저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나아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실제로 저희 가진 것을 내어놓고 그들과 나누며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가 주님께 나올 때 이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 마음속에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나 또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그런 평화가 있을 때 저희가 정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이 끊이지 않도록 이 지역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늘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채워주시는 것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We'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1, verses 18 through 25.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Now the birth of Jesus Christ took place in this way. When his mother Mary had been betrothed to Joseph,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from the Holy Spirit. And her husband Joseph, being a just man and unwilling to put her to shame, resolved to divorce her quietly. But as he considered these things, behol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saying, Joseph, son of David, do not fear to take Mary as your wife, for that which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s spoken by the prophet. Behold,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When Joseph woke from sleep, he did as the angel of the Lord commanded him. He took his wife, but knew her not until she had given birth to a son, and he called his name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open our hearts so that we may understand this word and believe in you and live our lives accordingly.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가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의 다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출생을 다루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 바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도 출생에 관해서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참 빛이 세상에 비추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다고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성인이 된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과 그 성장기를 다룬 곳은 사복음서 중 마태와 누가복음뿐입니다.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저희가 그동안 많이 지내왔던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그런 곳에 그런 때에 주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의 바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자주 그리고 꼭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Now the birth of Jesus Christ took place in this way.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출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본문인데요. 암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출생은 다른 아기가 태어나는 것보다 특별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났어야만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보통 1년 전쯤에 결혼할 남자와 여자가 그 가문끼리 가족끼리 서로 정혼하고 약혼하였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혼을 하면 결혼하기로 이미 작정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함께 살지는 아직 않았던 것입니다. 약혼했다는 것은 마리아는 요셉이 아니면 다른 남자를 사랑하거나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같이 살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인간적으로 보면 약혼한 남자를 두고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마리아에게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대화와 일들이 있었는지는 누가복음에는 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의 관점에서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들이 거기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그 남편 요셉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같이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을 잉태한 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 많이 여기 없습니다. 단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성령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방법으로 아기를 낳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했다는 것을, 아기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는, 율법에 비추어 잘못하지 않고 흠이 없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일들을 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아기를 가지면 반드시 그 돌을 쳐 죽이라고 율법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음행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2장 25절 계속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했다는 얘기는 그 여자가 어떤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만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결혼 전 임신을 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요셉이 그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인의 이해로서는 그러한 여자는 정혼했던 남자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의로운 요셉은 더 이상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또한 의로운 사람, 율법에 따라서 지키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마리아를 율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처벌받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혼했던 마리아를 또한 배려하고 보호하려 하였습니다. 약자를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 보시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의롭게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만 그냥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의로움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로운 모습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이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여러분의 의로움은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의로움입니까? 다시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요셉의 상황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한 또 마리아도 지키기 위해서는 그에게 다른 선택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를 조용히 많은 사람들 알지 못하게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아내를 이혼하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두 증인 앞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건네주고 떠나보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이제 해야 되는 그 스텝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게 이혼하는 것이 율법도 지키고 마리아를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생각할 때라는 그 말의 헬라어의 시제는 단순 과거형입니다. 에오리스 단순 과거형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생각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다른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이미 요셉은 마리아와 이혼하기로 작정하고 조용히 가만히 내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이혼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누구입니까? 여기 나타난 주의 사자는 그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스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가브리엘이라고 말하지만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꼭 가브리엘이라고 말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가브리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려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 일을 그만두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꼭 문자적으로 두려워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의로운 요셉은 율법을 어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율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를 데려와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정원한 남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아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셉은 알지 못했고 천사는 요셉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꺼리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해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요셉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율법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 율법이 가리키는 구원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고 마리아가 낳는 아기가 요셉의 아들이 되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처녀가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다윗의 자손의 계보에 들어가도록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예수를 자기의 아들로 이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와서 계시해 주지 않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마리아는 잉태했으니까 당연히 율법을 어기고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천사가 와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에서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비참함도 겪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지만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 있는 것은 누군가 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던 길은 천사가 와서 그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직접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잘못된 길, 어리석은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어리석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바람에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가 그녀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간섭하셔서 바로가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겉모습만 보고 이새의 다른 아들들을 왕으로 선택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선택하게 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잘 알지 못하고 마리아와 이혼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는 것을 꺼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이 요셉 가문의 아들 다윗 자손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영원한 왕의 보좌 위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앉게 된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더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얘기를 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떤 아이를 낳을 것인지 설명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불려져야 한다고 천사는 가르쳐 줍니다. 이 아들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기가 태어난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죄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게 하신다는 그 구원의 역사의 의미가, 그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마리아가 낳는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이름하면서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아버지인 것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요셉이 마리아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예수라 이름하며 자기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의 계보에 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요셉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구원 계획은 사실 갑자기 나타난 말이 아닙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선지자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에 대해 미리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여러 곳에서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읽었던 70인역을 인용하였고 다른 점이 있다면 원래 히브리어 버전은 그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고 얘기했었고 70인역은 내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 인용되었을 때 마태가 얘기할 때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리라고 고쳐서 인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이 나타내고자 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임마누엘의 이름의 의미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고백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됐습니다. 하나님과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같이 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약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고 특히 성막이 그들 회중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온전히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마시고 먹고 대화하고 함께 잠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생활하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그것이 방금 여기서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인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하고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결한 몸으로 나시고 그분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바쳐져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와 죄인이 씻음받아 그와 온전히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알고 그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성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에게서 난 것은 온전히 사람인 동시에 또 하나님이신 성령의 역사로 난 그러한 모습으로 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를 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지금 꿈에서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한 요셉이 사람들 눈치를 보자면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의롭다고 평판이 자자한 요셉이 지금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무도 나중에 이 일을 정말 아는 사람들, 특히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해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아기가 태어난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음에 천사가 명령한 대로 이름을 바로 예수라고 명하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이 있도록 천사가 계시한 내용을, 그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그 이름은 예수이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동시에 저희를 죄 가운데서 씻으시고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현몽하여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죄의 길로 달려가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기 뜻대로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십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것,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 혹시 힘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성이 주님을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 원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달라고 저와 저희 모두에게 그런 기도를 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태초 전부터 아시고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요 임마누엘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저희 삶 속에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We'll sing hymn number 370,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together.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만 따라가리.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역사로 구원함을 받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